여러분,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기대감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늘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나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주일날 빼먹으면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스키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 열풍이 불었습니다. 볼링과 스키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스키 주일날 빼먹고 타러 가면 다리 부러지더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런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로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기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우세요? 네, 아멘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너무 귀한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한국 교회 상황이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때로는 신앙적인 의무로 때로는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남편이 원하기에 아내가 원하기에 또는 부모님이 원하기에 또 자녀가 원하기에 귀한 헌신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만 가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놀이동산에 갔다가 좀 언덕만 내려가면 진짜 그 놀이동산에 하이라이트들이 있는데 그 언덕 내려가는 게 주저되고 언덕 내려가는 게 귀찮아서 입구에서 커피만 먹고 오는 거는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삶이 행복하고 삶이 기쁘고 여러분의 삶이 뿌듯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자유로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있는 이 본문에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1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노라.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기쁨은 이때 있을 게 아닌데 지금 뭐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어려움을 겪는 일, 때론 위협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가는 그 일을 경험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5장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기쁨은 5장 16절 뒤에 있어야 돼요. 5장 16절 뒤에.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교회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더라. 교회 이렇게 뉴스 보니까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또 교회 성도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만난 교인들을 보면 이게 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하죠. 그 문제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이건 문제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속 시원하게, 너무나 통쾌하게,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 문제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래서 12절부터 역시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7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6절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진짜 인간이 언제 기뻐하는지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쁜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기쁜 일이 한 번 있다고 해서 그 기쁜 일이 여러분 1년 이상 계속 가던가요? 아니죠.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죠? 근데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학점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취직의 문제. 여러분, 취직하면 기쁘죠? 다 끝난 것 같죠?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얘기예요. 취직한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 기쁘셨죠?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기쁘셨죠? 이렇게. 결혼은 기쁘지만 저도 되게 좋았어요. 결혼 첫날 아직도 기억나는 명동 그 프랜차이즈점에서 결혼식 마치고 둘이 가서 다 못 먹을 만큼 많이 시켜놓고 같이 밥 먹던 기억이 너무너무 즐거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로 맞지 않는 서로를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언제 기쁘냐?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문제가 다 처리됐을 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난 박재영 강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저도 이분 통해서 이번 주에 이분을 책으로 만나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태껏 발간된 책 중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제 빅터 프랭클은 누구냐면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그 전에는 굉장히 실력이 있던 신경학자, 우리로 치면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그 당시에 탁월하게 연구했던 학자인데, 문제는 본인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한국어는 죽음의 수용소지만 영어 원문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언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상생하게. 그래서 이분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보니까 똑같은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보고 해방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이분이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소에서 절망하고 수용소에서 희망을 놓친 자들은 벌써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신줄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이 수용소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이에 적으면서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도 인간 내면에 있는 생존의 원인을
한번 정리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쪽지들을 하여튼 종이 쪼가리만 보이면 주워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거기서 느낀 느낌들을 다 적어내는데 의미를 두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삶의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분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정리하셨어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직업, 봉사, 창조 등의 일. 네.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지옥 같지만 같은 끔찍한 노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으로 손해보지 않고 도와주는 행위로 자기 안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계산이랑 너무 달라요. 인간의 계산은 전혀 단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내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깊은 경험, 특히 뭐예요? 사랑.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걸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자 자기 안에 없던 자기에 대한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가 이분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에 대한 저항.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뻐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배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위해서 직업, 봉사, 창조로 섬겨주고 뜻깊은 경험, 사랑을 경험하는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련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소화해내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1, 같이 한번 1 하면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1,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2,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나의 고통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내 필요에 대한 욕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뭘 느낀다고요? 더 인간다워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 있는 소위 자아 실현하는 목표가 꿈꾸는, 그냥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어,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했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건 내 자아 실현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통해 나도 모르게 자아 실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결론은 뭐냐면, 소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는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아 실현의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 자아 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목표에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을 못 누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도 그 행복을 못 경험할까요? 그 뭐냐면 우리가 세속성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독서회에서 읽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의 정서라는 1700년대에 나온 책이 그 이야기를 너무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정서가 부어져야 하는데 이 신앙의 정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깨닫게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짓 신앙의 정서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성공을 위해 기도해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동기가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점이 뭐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 힘들게 살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여러분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프로세싱에 역행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이다. 아멘.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형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훈련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천국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나님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오게 가두게 하신 그 섭리는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색깔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제거한 것은 오픈게임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본 게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섭리하셔서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해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한 필수 과정.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잡아 넣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하무적.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얼마나 든든해요. 어떤 대적에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첫 번째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뒷절을 보시면 21절에 이 상황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모으고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새벽에 이들이 가리키는 성전에 보내요? 옥으로 보내요? 옥으로 보내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길에 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이들이 새벽에 성전에 나가 가르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질병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절대적이지 않구나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신감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을 잡아오게 돼요. 중간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자, 이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에 영향받으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백성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들도 하나님 믿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믿어봤는데 교회 목사님 교회는요 늘 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늘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이 말이 여기 보여있는 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바운더리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생활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합하여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런데 또 어때 보면 그 미물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 생각이 짧으니까 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근데 또 어떤 경험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결정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절대 권능의 하나님 칼빈주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간이 결정해야 하나님이 하셔. 알미니안주의 뭐 이래가지고 이 리모컨을 보시면 앞에 버튼이 많죠. 뒤에는 버튼이 없죠.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야 리모컨은 버튼이 많은 게 리모컨이야. 아니야 리모컨은 버튼이 없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데 무슨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긍정적 순종을 목 놓아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나를 피조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기대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격상인 거예요.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자원함과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채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것만 있다면 너무 슬퍼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자기 직분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기왕에 하는 것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치 보고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진심이 없기 때문에 진심이 생길 때까지
이 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난 기다리마. 그러면서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면 조급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뭐라고 오해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피를 시작.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오해에도 이렇게 큰 오해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배우면 되는데 배우기에는 너무 권력이 커요. 배우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배우기에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이런 마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 얘기 듣지 않겠다. 그래서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없는 것도 맞고요. 있는 것도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직접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선배를 통해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배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배님이 예수님같이 완벽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한순간 그 수많은 삶 속에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 이후에 제가 박재현 수장의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딱 꽂힌 게 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 두 번째, 그렇게 들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자유케 돼야 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 염려가 저를 청년 때부터 소그룹에 최선을 다하게 한 원동력이 됐어요. 한 영혼이 사는 데에는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높이 사신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간증할 때 또 주부에도 그 간증을 실었는데 간증 제목이 뭐죠? 11층을 먼저 누리는 10층 사람들. 간증 읽어보세요. 그 목자 한 명이 항상 10층에 사는데 자기 위층에 사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자기 층을 안 눌러요. 먼저 그 15층까지 갔다가 대화하고 인사하고 그분이 내리면 이제 모셔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되게 어색하시죠? 네. 그런데 해보니까 저도 지금 해보려고 엘리베이터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아직 그 말은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좀 친해지면
좀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어지면 15층 먼저 가시고 저는 내리시면 인사드리고 제 층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이해를 하시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라고 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하여튼간 엄청 오해가 많아요. 그렇죠? 오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두려움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 안에 있는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곱게 안 듣고요, 그 말을 왜곡해서 들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딱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뒤에 보면 아니에요. 다행히 34절부터 39절까지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었던 어떤 대제사장이 두려운 거예요. 괜히 여기서 죽였다가 옥문도 안 열렸는데 순간이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냅두자. 하나님의 역사면 부응할 것이고 이단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서 이들을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리고 4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예요?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 행복의 원천이 물론 예수 믿고 직장도 잘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한 삶 사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지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질 때에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건데요. 여러분, 언젠간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상징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늘 기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기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도 직장이 잘 돼도 심지어는 아무 문제 없이 엄청난 부를 누려도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위협을 당해요. 니네 또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그러나 이들이 오늘 핵심 41절이에요. 4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저는 가정교 교회들을 보면서 이걸 발견해요. 지난주에도 순천 가서 이걸 봤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되는구나. 현실에서 되는구나. 여태까지는 목사님 현실에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봐야 다 그 안에서 다투고 다 천국 가려고 참고 봉사하는 거지. 진짜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그걸 위해 자기의 돈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놔두시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세요가 제가 그동안 배운 현실 교회의 목회의 어쩔 수 없는 방법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늘 슬펐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쁘지 않아요. 천국 간다는 거 하나 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싸매고 가긴 하지만 정말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성취한 가운데, 정말로 자유한 가운데, 그리고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잘 극복하며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하고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 달에 10명 이상 세례 줄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100명 이상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처럼 주일날 오는 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할렐루야. 내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빅터 프랭크의 얘기처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의미 있는 일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같이 해주실래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구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실현될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는 기왕에 사는 인생 못 이겨서 겨우겨우 주일 한번 나오는 거 허덕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배를 발견해서 내 삶을 자유케 하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버리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3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5분만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기쁨의 비결 요것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친 것만 읽으시면 여러분 이 기쁨이 뭔지가 확실하게 정리될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 교회를 크게 할 거야. 하나님은 영광 받길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막 영광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분이 영광 받기를 취하고 좋아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 전한 거 싫어했는 줄 아세요? 예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흉내 내는 게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종교조차도 내가 구원받는 도구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장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만 보면 돼요.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전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 필요가 우선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정말 맞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얼굴에 오물을 끼얹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정말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고 그러셨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않기. 할렐루야.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나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도 죽으셨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예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좀 하니 그 얘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가 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성공했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유명해도 예수가 정말 옳고 예수가 진짜였다면 세상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가족관계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데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는 게 신앙이지 그게 종교지. 왜 성도님들을 자꾸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고 희생하라 하고 그렇게 막 남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도 힘들었는데 막 가서 세미나 들으려고 그러고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냐는 항의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해보면, 좀 크게 해주세요. 해보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해보면 성령이 일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해보면 내 안에 없는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왜요?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과 죄가 없었을 거다. 아까 전 그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내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왜요?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하라니 한번 해보고,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하니 안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쁨을 누린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아, 우리가 예수 닮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아, 우리가 예수 닮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지만, 아까 전에 빅터 프랭크가 얘기한 것처럼 자아실현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아실현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해본 사람은 그 수용소에도 살아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나도 기쁨에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